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본체 형상이시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서두에 시작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특별한 히브리인들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찌 보면 교리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교리서라 그러죠. 이 교리서라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줄 수 있는 은혜는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즉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죠. 이거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것이 내용이기 때문에 교리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또 그들이 가진 전통 속에 그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도 말하던 그 하나님이며, 또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리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라는 말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표현이죠. 이 옛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적이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던 그들을 말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마지막이라는 뜻은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 여러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이, 그때는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가 종말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1장 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모든 마지막에는 이를테서 종말은 맞습니다. 그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휘전하신 그 시간부터 종말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작과 또한 이 진행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가올 종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걸 통해서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메시지들이 누굴 좀 직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결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성취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요. 어떤 데는 책망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는 광야에 있을 때죠. 이 목이 곧고 굳은 백성들아, 이런 말씀은 교만한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애굽에 있었던 것을 옛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했었어요. 이 복이 곧은 백성들아라고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 그 교만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음, 합당한 자로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럼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도하심 속에도 있었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무리들을 하나로 모으셨고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 그 점령하지 못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서 이제 보았을 때는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그 흩어지는 무리를 다시 모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또 교만해서 흩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보호하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또한 그 옮기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그 성막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우리 주시는 은혜의 그 메시지 가운데 있는 이런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이제 만나와 이렇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있으심을 또 증거해 주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가시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은 이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언약궤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기름기를 인도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기적과 또 아니면 표적과 또 성막과 또 언약궤 그리고 성전과 이런 것들이 이제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심을 시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한 시대의 공간 속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곳에 임재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랬던 눈에 보이던 가시적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완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보는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직 이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으로만 만날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성신 사건인데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의 증거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이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만유의 상속자를 세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상속자이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했습니다. 그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상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고 또한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처럼 창조 때부터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있는 것처럼,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확실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1장 1절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졌다는 거고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사무엘아 들려준 음성,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있으라 했으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있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창조. 그래서 말씀 공예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말씀은 창조되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통해서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설명하고 있으며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이며 창조주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라고 설명해 줬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2절 말씀부터 쭉 나오면서 그 메시지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모든 세계를 만들으시고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는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드러냈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성령 임하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기적 가운데 보이셨고 치유 가운데 보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성막이나 성막 안에는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이런 징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다면 물질적인 부분으로 보여줬다면 영광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빛이시며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것처럼 그 본체에 보여지는 형상이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형상이 되어졌고 본체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간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한 이유는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종교성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양한 신들 중에 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신으로 될 수도 있고 저 신이 될 수 있어라고는 다신론.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다 다른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야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불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그리스도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다르니까요. 신이 다르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도 저 신도 하나님이고 저 신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신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불상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유교의 신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오해나 오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본체 형상이시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중점점을 두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줘도 못하게 하고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장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고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혼동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쓰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보이는 형상,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광채, 피가 소금의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심을 믿고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래요. 그럼 이루신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내 마음속에 있음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면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고 말씀의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고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그냥 생각으로 만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곧 뭐냐?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눈으로 읽을 때는 눈을 읽어지고 그 눈을 읽어진 것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이성을 깨우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 보이는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알게 되고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바뀌는 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말씀이 직접 형상이 되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광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일구를 끝나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다르게 뭐라 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또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사람으로 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밭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강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육체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는 내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삶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 읽을 때 내 삶과 비교해보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하게 첫 번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하셨던 일에 대해 설명할 때 1장 3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나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만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물이 그 능력의 말씀이 1장 3절 말씀 꼭 보세요.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실제가 된 형상을 붙드신다 그랬던 것처럼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우리 죄를 정결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은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가셨던 일은 제사장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선 1장 3절에서는 선자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신 이들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 그 만물을 붙들린 바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형상이 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이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 말씀입니까? 높은 곳에 지극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왕자라고 하는 왕의 보좌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말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높은 것이고 우리의 관점 지극히 크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왜? 크신 분이시니까. 지극히 높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있고 무소부재예요.
낮은 곳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다 그래요.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크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왕 중의 왕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 높으신 지극히 크신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만왕의 왕심을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권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통해서 말씀 형상화에 대해 이 땅에 만물을 붙잡은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의의 삶으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능력이 오시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거기서 은혜 가운데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우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됨을 동일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처럼 낮아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낮아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낮으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꼭 붙잡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서 근본의 그 본체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교만했던 적이 없었는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었으며 또한 그 본체에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셨고 그 형상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고 보이시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가지고 고민하며 내 인생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것에 하나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며 그 근본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의 보좌 옆에 앉으시는 왕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라 믿사오니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오늘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번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